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바에 비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던지, 어떠한 시간과 희생을 했던지 이런 것들이 다 수식어로 붙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모든 상황에 또 다른 말을 내가 할 것들이 없으니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게 정말 그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언제이셨나요? 그때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또 고백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네, 대답하셨네요. 좋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었던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번 보시면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제목이 달려 있으실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아니면 포도원 품꾼 비유 이렇게 적혀 있을 테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 집주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포도원의 주인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본문 말씀 잘 보시려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장 19장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장의 내용 중에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앞장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오늘 포도원의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문맥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빠졌거든요. 그러나 왜냐하면이 붙어있는 이야기, 서로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의 말미에 나와 있는 한 문장, 한 구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16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똑같아요. 표현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이면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1절에서 품꾼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그리고 들여보내려고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 시간상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의 끝자락이거든요. 이 밤이 끝자락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른 아침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찍이 나갔습니다. 일찍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고 있는데요. 본문의 이 포도원과 포도원 일꾼과 포도원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정통에서 보면은 보통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지칭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칭하고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은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교회이다라고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장차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러 가셨는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니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할 만한, 그러니까 고용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없었고 아무 곳에도 일하러 가지 못했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작거리에,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이나 그 길 모퉁이에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한데 와서 이제 이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용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갔던 그 포도원 주인은 그 1차적으로 자, 우리와 일하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오늘 표현해 보시면은 맨 먼저 나갔을 때에 3시에 나갔을 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면 이미 일이 시작됐어요. 저도 이제 중노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요.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 있어야지 뭐 채용이 되든지 하지. 오전 9시면 이미 끝난 사람이거든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채용되지 못한, 고용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가서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만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제6시,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12시 점심시간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연거푸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1대1로 혹은 1대 다수로 계약을 할 때에 그 시간대의 사람들마다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일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일꾼들의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었냐면은 주인이 일꾼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일꾼들은 다 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놀고 있었다. 사실 이게 문자적 의미로 정말 막 놀고 있었다 뜻은 아니에요. 네. 일하러 가기 싫어서 일하러 안 간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가고 싶었으나 일할 기회를 못 얻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상태를 그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놀다라고 하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에 내가 품삯을 벌어야 먹을 텐데 성경 기록에 안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은 서민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처자식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루를 벌지 못하면 당연히 가족도 굶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주인이 나가서 보니라고 하니 발견된 거예요. 나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얼떨결에 포도원 주인이 다니다 보니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부러라는 뜻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 노동력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고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득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너무나도 일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마다 찾으러 다니신 거거든요. 찾으러. 밥 시간대에 또 찾으러 가시고 참 시간대에 찾으러 가시고 일 거의 다 끝나간 즈음인데도 또 찾으러 가시고 계속해서 찾으러 가셨죠. 그렇다 보니 이 포도원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이 참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 소득을 내지 않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은 명확하게 한 가지가 드러나는 것은 돈 벌려고 포도원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 일 시켜주려고, 조금이라도 일하게 해서 돈 벌게 해주려고, 이 사람들 일자리를 주려고 포도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보면은. 그런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있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빵을 생산함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기업이 오늘날에도 많은데, 포도원 주인이 운영하는 포도원은 이런 포도원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필요보다 일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은 제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애타게, 아무도 그렇지 않는데 이 사람만 유독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라고 여겨진 이 사람들 찾는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착한 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포도원 주인의 손해가 큽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은 이 한 데나리오를 받고 함께 먹을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은 혼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부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왔어요. 포도원 주인은 긍휼을 베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시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진리가 사회에서 실현이 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 인애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죠. 긍휼이고, 의가 사회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모습은요, 화평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어만 봐도 알듯이 모두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입에 쌀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굶주리지 않는 모두가 다 이런 상태가 화평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진리가 사회에서 실현되면 인애와 긍휼이 흐르고 의가 실현되면은 화평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와 의가 세상에서 작용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애와 긍휼하심과 화평을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일하고 계신 거죠, 계속 이 일들을 위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맛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맞이하러 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그 긍휼을 맛보게 하심으로 모아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본문에 앞선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다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더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그대가 온전하여야 될 것인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대의 재물로 긍휼을 베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온전하여야 될진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자 청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긍휼이 주제입니다. 긍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그러니까 포도원의 이 주인의 이야기도 긍휼이 주제입니다. 긍휼. 천국에 관한 비유를 얘기할 때는 천국은 긍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장 부자 청년 그리고 포도원의 이야기들 비유가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청년이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청년은 또 아니에요. 말씀 쭉 열거된 거 보시면 청년도 굉장히 바른 청년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칠 청년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청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면 됐지라고 이렇게 만족스러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가 안전하게 있으므로 그 안전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꽁꽁삼이어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러면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만 얘기할 것이 당연히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 긍휼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니 이 긍휼하심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함을 나는 누구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그런 곳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겠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온전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사실 근심하면 돌아갔다는 얘기는 따르지 않기로 생각하고 떠나갔다는 소리이죠. 이 긍휼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긍휼. 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긍휼하심 우리가 받았으면 이 긍휼하심은 나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긍휼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 청년도 이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갔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수할 때 정산할 때에 이제 포도원 일꾼들의 모습에서도 주인의 긍휼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꾼들과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할 때에 가장 나중에 온 자를 먼저 정산해 줍니다. 가장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정산을 하는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온 자, 나중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가장 먼저 온 자가 생각을 하죠. 마지막에 온 자가 저렇게 받으면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종일토록 수고한 나는 더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역순으로 정산해 나갈 때 한 데나리온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온 자가 얘기를 하기를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것은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노동량에 대한 계산이 아니었거든요.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루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있어달라. 품꾼으로 있어 주십시오. 품꾼으로서 우리 포도원에 와 주세요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 하루에 대한 대가였거든요. 하루에 대한 대가.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일꾼은 계약 조건에도 없었던 노동량에 대한 것들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내 공로가 이 정도인데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이밀고 있는 건데요. 포도원의 일꾼은 사실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기 계약을 하는 전문직의 사람들을 쓰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른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포도가 수확할 시기거든요. 장기 계약을 맺은 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맺히도록 포도가 열리도록 해놓은 것을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안상하게 따주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옮겨주면 되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꿀알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로 조건이 없어요. 아주 신기한 게 근로 조건이 없어요.
와서 그냥 일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큼만 하면 돼요. 한 박스를 옮겼든 두 박스를 옮겼든 상관없어요. 먼저 온 자가 일을 막 종을 또 떼 안 빼서 쓰고 했잖아요. 그거 왜 한 겁니까? 주인이 요구한 적 없거든요. 이거 왜 한 걸까요? 돈 더 받을 요량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한 데나리온 생각밖에 없거든요. 감사해서 이렇게 했어요. 감사해서. 누구도 나 안 써주는데 아이고 살았다. 야, 나 이제 살았다. 이거 받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버틸 수 있다. 일용한 양식에 벌 수 있다. 이걸로 일해놓고 이제 비교되기 시작하니 내 공로가 얼마인데 내 노동량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공로를 들이밀죠. 내 노동량이 얼마인데 도대체 저 오후 5시 마감할 때 온 사람이랑 나랑 왜 같냐라고 이렇게 원망하죠.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약속한 대로 하고 있고 약속한 대로 주었고 내가 선한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도리어 당신의 눈이 악하게 변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긍휼의 현장에서 긍휼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들이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이것은요. 당신은 이미 받기로 한 거 돈 받았으니까 이제 나랑 상관없어요. 당신 다음에 또 채용 안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대와 나는 상관없다. 그 돈 받았으니 가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갚버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엄청 충격적인 결말이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그 무리들이죠. 친구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았으니 가시오 그냥 라고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도 없고요. 원망이 남은 채 거기에서 가버리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던 것은 모든 각 시간대에 불려왔던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산하기 전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미 알고 그렇게 일할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감사하게. 천국과 따로 없이 그렇게 아주 즐겁게 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공로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버려놓은 원망의 자리가 되어버린 순간 그렇게 됐거든요. 긍휼을 잊어버렸습니다. 생지옥과 같은 근심 속에서 구원받아서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자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잘됐다. 당신 못 먹을 뻔했는데 여기 일하면 된다. 저 주인 너무 좋다. 여기 일하고 나중에 딱 마칠 때 우리 약속한 돈 받고 가면 된다. 아이고 잘됐다. 어이구 야 그 사람 야 저 사람 또 왔냐고 잘했다고. 사실 일 아무도 고용 안 되길 내가 갈 때 사실 마음이 좀 아팠다고. 나는 이렇게 해도 그래도 고용됐는데 저 사람 또 남아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고 지금이라도 왔으니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누구도 보기에 쓸만한 사람 아니었다고요. 어딘가 아픈 분이었을 거란 말이죠. 힘이 없어 보이던가. 그 사람이 일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일했을까요? 또 결과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얼마나 많이 일을 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 엄청 죽도록 일했다고 얘기하지만 노동량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그 노동량도 별로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이 모든 것도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포도원의 공간, 일할 수 있는 시간,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주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주인으로부터 얻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것. 그 작은 제 것 받았으니까 가버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주인의 대답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당신 것으로 행한 긍휼에 먼저 온 자의 악으로 갚는 일이 긍휼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긍휼에는 일꾼의 능력, 조건, 성과 전혀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건은 포도원 주인의 긍휼함이 조건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그게 조건이었다고요. 긍휼함으로 움직이는 포도원, 이러는 말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는요,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봤어요. 천국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천국을 긍휼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로서 시작돼서 긍휼로서 채워지는 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그 긍휼을 다시금 다른 이에게 전해주면서 긍휼이 끊이지가 않는 곳, 이곳은 긍휼이 넘치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천국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근심이 생겼고요, 악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단락에서 교훈으로 끝이 나는데, 이 천국에 관한 이 긍휼의 집에서 이 긍휼을 맛본 자가 긍휼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가로막은 채가 되어버렸을 때에 이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긍휼을 포기하고 긍휼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서와 시간, 노력 등의 문제로 알아듣는다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천국도 경쟁 구도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쉽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봉사 많이 하다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님 보다 더 봉사 안 하네. 열정은 식었지 뭐. 그 말씀이잖아.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 말씀 아니겠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비유가.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와 나중이라는 비교는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 천국은 먼저와 나중이 없어요. 먼저 나중이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입니다. 베풀 수 있는가.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흐르는 긍휼이 나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막히지 않고 막 뻗어갈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 물줄기가 나와서 생명을 꽃피웠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긍휼함이 이렇게 생명력을 더하고 꽃필 수 있도록,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곳이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긍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긍휼이 끊이지 않고 흐르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긍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긍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긍휼함을 힘입어서 살고 있으면 이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아주 근원적인 것들은 한 가지가 바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기 때문에 내가 쌓은 것도 없으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 끼친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내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겠죠. 아무 공로 없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예수님의 대답인지는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여야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을 더하는 일이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얻었으면, 그 긍휼하신 대로 맡겨진 일들을 했으면은 저 무슨 일 했는데요, 저 무슨 일 했는데 이거 얘기하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먼저 와서 고생하며 일했다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일꾼의 약속대로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대로 고되고 애씀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7장에서처럼 마땅히 할 일은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속한 대로 일했고 약속한 대로 품삯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였고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이 천국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서 나는 없잖아요.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아무 공로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1년에 여러 이야기들, 사건과 사고, 교회 이야기들을 젊은 목회자로서 많이 접하게 됐고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들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나도 확신할 수 없구나. 나라고 해서 지금 저 선배들을 이렇게 교회를 한탄만 한다고 했을 때 너는 별딸 것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아무 공로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목사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가 대단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사실. 뭐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은 아무 공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들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고백해야지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철저히 사그라들 것이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꽃필 수 있도록 내가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덮고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진리는 진리대로 살아나고 정의는 정의대로 나타나고요, 악은 악한 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긍휼하심 중에서도 악한 일을 꼬집어내지지 않습니까? 악은 악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긍휼하심 받은 대로 우리는 무익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심으로 하실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천국 백성을 나서서 찾으실 때에 모든 이가 그 대상입니다. 너도 나도 다 대상이죠. 그렇기에 나 같은 사람 또 찾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능력도 아니었고 나의 공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저 감사함으로 일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따르며 사는 것이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공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그때가 되면은 금세 회개하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이거 아니다. 바로 깨달으시고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 잘 보여주셨잖아요. 온갖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셔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 때 예수님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심으로 자기는 아무에게도 높임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한다면 아무 공로 없는 자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이 곳곳에 흐르도록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그 여정에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